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불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 섭리, 운행하셨고 최후 심판을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루가 있었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어지고 이것이 시간이 되어 이 흐름을 역사라고 할 때에 역사는 곧 바로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것이고 어거스틴이 정리하는 것처럼 이 역사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요 교회 밖에서는 심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3번 정복했습니다. 한 번은 군대로 정복했고 두 번째로는 로마법 대전을 위시한 법률로 세계를 정복했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당시에 죽으면은 즉시 원로원에서 신이라고 결의를 하고 또 신으로 섬기는 이런 악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즉 전쟁 영웅 황제인 주가 있는데 또다시 나사렛에서 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배신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도 그렇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려고 가이사랴를 칭하고 여기에다 분봉왕 헤롯 빌립도 자기의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도시에서 베드로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일본의 치하에서 다 죽어가는 백성들 앞에 우리 기독교인 16인을 포함한 33인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민족의 자결주의를 선포하고 만방의 독립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일은 마치 로마 황제가 숨통을 조여놓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라고 하는 말도 꺼낼 수 없는 이런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황제 숭배가 만연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신 주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시대적 의미를 감지하게 합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기에 오른 시점에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신약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인데 이 자신의 메시지를 밝히시는 것,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가지 성경에 나타난 선한 행실을 본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음역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양의 뿔에 기름을 받아 머리에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이끌고 속죄를 행하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이 결국은 기름을 받은,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왕 되신 그분께서 나를 전적으로 책임을 짓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참 선생님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신 직분자로서의 인성을 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분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여지없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신데 한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 위에 베드로, 즉 헬라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 베드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한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반석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적인 전 존재를 절대자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사실을 내 심령으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책인데 법학자 김부식 씨가 쓴 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읽어보았더니 교회 속에는 세속과 세상이 충만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세상에는 교회의 미약하기 그지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 속에 세속의 일이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고 세상을 밝혀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세상 속에는 교회의 힘이 너무너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넘어야 할 그러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인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당시에 이 나라를 지도하던 모든 인물과 사상과 교육의 앞장선 일들이 교회에 가 있고 기독교였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론 광주 성시화다, 서울특별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다. 교회가 하지 못하니까 연합전선을 펴서 이 일을 하려고 교회의 힘이 미약하니까 이런 연합을 해서 오늘 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요소요소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로필이 우리에게 많이 번져졌어도 이 나라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25%의 기독교인 이런 사상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대한민국 아닙니까마는 오늘 우리 주변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95주년 3.1절 기념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한국교회 기독 정신 바짝 차리고 이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48년에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몽테스키유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의 시민혁명 후에 정부의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권을 신이 주었다. 물론 줬습니다만 그것이 중세 때 다크 에이지를 형성했습니다. 암흑시대를 이루었어요. 온갖 부정부패를 지행해왔습니다. 몽테스키는 고민했습니다. 법의 정신을 저술하면서 물론 그 어머니가 프랑스의 유구노입니다. 또 그 아내도 역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제대로 개신교도의 그 어머니와 아내를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진술을 찾다가 오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목에서 삼권 분립을 생각했습니다. 왕은 행정부다. 제사장은 사법부다. 그리고 선지자는 입법부다. 그래서 정치의 형태를 권력 분립을 위주로 하는 이것으로 몽테스키유는 귀결 짓고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삼권 분립을 그의 법의 정신에서 서술했습니다. 오직 지상에서 유일하게 사법권 독립을 갖춘 미국만이 이 일을 성공했고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다 이 삼권 분립 제도는 죽음의 키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를 낳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종교 개혁의 여파로 청교도 신앙의 물결이 미 대륙으로 흘러 들어갔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이 아름답고 멋진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오늘 우리 앞에 찬양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사람을 바꾸어 버립니다. 세계를 바꿉니다. 제도, 역사의 흐름을 주장합니다. 알빈 토플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 문명 이전에는 힘센 사람의 권력이었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황금, 돈, 이게 권력이고, 그 다음으로 가니까 지식과 기술, 이것이 권력이었다. 그러나 권력을 가졌어도 도덕성이 없으면 누가 인정할 것인가? 오늘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 즉 도덕성, 영적 권세, 영적 분별력, 이것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영적 분별력을 바로잡기 위해서 풀불 속에 들어갔으며, 모르드게는 꼿꼿 장수입니다. 꼿꼿하게 서서 하만에게 대항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임절 해방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잘 먹고 살도록 경제가 발전되어야 합니다. 물론 경제 발전은 정치를 잘 해야 되죠. 훌륭한 정치는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학의 근거에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만큼 더 정확하고 더 오묘하고 더 멋진 철학이 어디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김인현 3일 독립 이 3.1절 노래를 우리가 제창하겠지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투철한 신앙 고백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신앙의 정치 철학,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영적 분별력, 신앙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어져 나갈 때 3.1 정신 그 운동은 계승정은 물론이요, 우리 광주 성시화 운동,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민주정치, 민생경제, 사회복지, 넉넉히 이 아름다운 성경 정치 철학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직도 얻은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고 해도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우리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족 선열들의 그 아름다운 순교와 구국의 정신을 오늘 한 번 더 우리 새기면서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 경제, 행정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 위에 바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절대하신 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 정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요소요소에 세우실 때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민족의 3.1 정신의 흐름이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더욱 민족을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